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 12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냐면,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공로도 어떤 업적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가 보다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기초, 믿음의 근거,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은, 천국에 가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걸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크신데 크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함께 움직여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중에 있는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늘 엄마와 동행하는 것처럼 엄마가 가면 복중에 있는 아이도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대부분 모태 출석인 아닙니까? 엄마가 신앙이 있으셔서 어머니가 가니까 그 속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처럼 동행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내 뜻이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내 뜻을 맞춰야 되겠고, 그렇죠, 하나님께 뜻을 맞춰야지 돼요. 하나님께 뜻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번 세우신 뜻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꾸신다라는 거죠. 대답 좀 해라. 안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떼쓰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우리가 떼쓴다고 바뀌면 저분이 떼쓰면 또 바뀌고, 저분이 떼쓰면 또 바뀌고,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으니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뜻을 맞춰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에게 뜻을 맞춰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 신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신뢰. 그래서 오늘은 이 신뢰라는 키워드 하나로 오늘은 쭉 그냥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구나,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맞아,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 맞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맞아. 여러분,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동의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 사실을 내가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동의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뭐냐면 그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대상에 대해서 의지할 것이고요, 그 대상을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아이를 등에 업었어요. 아무리 시끄럽고 뭐해도 아이는 엄마 등에 업혀서요, 잠을 잡니다. 근데 우리는 못 잘 거예요. 엄마는 온갖 근심이 다 있어도 등에 업힌 아이는 잠을 자요. 안 자요? 왜 잘 수 있죠? 그렇죠, 엄마를 신뢰하는 거예요. 엄마를 다 몰라. 그 어린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엄마를 잘 몰라. 엄마의 속마음이 어떤지, 엄마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엄마를 잘 몰라.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엄마를 신뢰하니까 그 풍랑이고 막 지하철이 막 덜컹덜컹 거려도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믿는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가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다 마쳤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시험합니다. 템테이션. 테스트한 게 아니었어요. 유혹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라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돌들을 명하여 뭘 만들라? 떡덩이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뭐에서? 입에서 나오는. 여기서 입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입이 있으셔서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서 배고파 하세요. 줄이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에게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세요. 이게 왜 유혹이죠? 이게 왜 시험이죠?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여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중요했어요. 이게 유혹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이미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아멘. 아들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네, 그래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마귀는 알아요. 그럼 마태복음 4장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그래요. 이거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정법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헬라어 문법에서도 가정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강조하고 싶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지금 굶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제 40일 금식기도 끝났으니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세요 라고 유혹했던 거죠. 당신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적 능력이 있는데 이까짓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 능력을 한번 사용하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능력에 대한 유혹이었던 거죠. 능력에 대한 유혹.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시고 당신께서는 분명히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얼마든지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이런 일에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일에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능력을 내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인정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굳이 이런 능력을 행함으로 인정받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분은 본래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능력은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만 사용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또 한 번 찾아오지요.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마귀는 또 찾아와서 똑같이 또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내가 한 번 이겼다고 다시 안 찾아오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은 것을 가지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유혹해서 한 번만 넘어지면 된다는 거죠. 한 번만 넘어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백 번이라도 마귀는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시는데 마귀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병들의 입술을 빌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를 구원해야지. 인류의 구원자로 왔다면 그러면 너 하나쯤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빨리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면 우리가 구원주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얼마든지 그분의 입술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 천군 천사 한 존재만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정리가 됩니다. 한 존재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면 이 상황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세요. 왜? 오직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을 많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자꾸 성경으로 확인해야 되겠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뭐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니시다? 아들이시다. 그러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고?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정받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한테 은사가 많아갖고 그 은사로 온전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독교 역사 속에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온전해지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 능력이 많은 분들 중에서 온전해지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처럼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다고요. 믿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마귀의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사실에 대해서, 진실함에 대해서, 그건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에 대해서 그저 동의할 뿐이고 인정할 뿐이고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그런 것을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신뢰예요. 누구를 신뢰하더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죠. 꼭 무슨 응답이 있어야, 꼭 무슨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막 공중부양해야, 장풍 쏴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 기도원에 가고 은혜 충만히 받으면 막 우리 얼굴에서 막 후광에서 빛이 납니까? 지하철 타면은 막 홍해 갈라집니까? 안 그런다고요.
뭘로 믿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자 금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따라갔어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갔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갔다니까요. 이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두고 귀신 들린 거라사인 한 사람, 광인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우리 본문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이거 제가 몇 번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몇 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배경 지식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때는 겨울철이었습니다. 겨울철에만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입니다. 겨울철이었어요. 겨울철 갈릴리 호수에는 자주 풍랑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북쪽에 있는 헐몬산을 넘어서 남하하는 계절풍이 있는데 이 만년설을 넘으면서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호수 위로 유입되고 지중해와 광야에서 여전히 뜨거운 바람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갈릴리 호수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공기가 만나니까 돌풍이 일어요. 근데 이 돌풍이 자연스럽게 갈릴리 호수를 빠져나가면 좋은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지 형태가 돼서 못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풍랑을 동반한 엄청난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2m가 넘는 풍랑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예수님이 탄 배도 이 집어삼킬 것 같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몰랐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뭘 요청하시더라? 건너편으로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요청하세요. 누가 가자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자고 한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어요. 제자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람을 꾸짖으셨을까요? 이거는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바람을 꾸짖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현상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걸 왜 꾸짖죠? 그러니까는 바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꾸짖는 거예요? 그래요, 죄가 있었어요. 어떤 죄? 이 바람을 일으키는 배후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라? 마귀.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성경에는 궁율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꾸짖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꾸짖을 때는 왜 꾸짖냐면 죄와 관련해서 마귀, 그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와 죄를 꾸짖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집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고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자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보이십니까? 그럼 보이셔야지 설교를 제대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시면 지금 말씀을 못 쫓아오는 거예요. 보이셔야지 돼요. 보이셔야 돼요. 자,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당황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행하시는 행위를, 그 능력을 보면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마태복음에서 같은 복음에서 이 믿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여러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랐니? 그런 뜻일까요? 내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능력이 있다는 거 몰랐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느냐. 아무리 광풍이 몰아쳐도 정말 위험한 순간 되면, 아니 이 배에 예수님 안 계신 게 아닌데,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왜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왜 너희들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엄마 등에 업힌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자는데 왜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죽을 일이면 어련히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아멘이세요? 어련히 움직이지 않겠냐고요? 그 죽겠냐고요? 아니 죽어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나! 할렐루야. 요나 물에 던져졌어요. 죽어야죠. 근데 죽어요? 살아요? 왜 너희들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신뢰한다면 놀라운 그 광풍이는 배 위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회복과 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구약의 인물 하나만 좀 더 살펴보지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을 응답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와, 저분 응답받았으니까 와, 믿음이 되게 좋은가 보다. 천만에요. 그 믿음 갖게 하려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응답이 더 더뎌요. 더 더뎌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어땠어요? 기도만 하면 제깍제깍 응답해 주셔. 나만 경험했나? 제깍제깍 응답. 근데 언제부턴가 그 응답이 점점 늦어져. 요즘은 한 20년 동안 해도 응답이 없어. 우리 주님 바쁘신가? 왜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 너무 조마조마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응답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응답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응답을 뛰어넘어서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25년 만에 후손을 얻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 15장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도 돼. 응답받는 게 목적이면. 그런데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응답이 전부라면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여기서 안 끝나. 뭐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이 더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서 한 가지 확인을 더 하십니다. 그게 뭐라? 너가 응답 받았지만 너가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니? 그거 확인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후손을 주시고 나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뭘 시험했을까요? 그렇죠. 응답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거죠. 여전히 나를 신뢰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통과하고? 만점.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신뢰하는 믿음 갖고 쭉 살았다는 얘기지요. 그럼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우리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뒤에 날이 밝자 일찍 출발합니다. 왜요? 더디면 안 돼. 혹시 이 마음이 흔들릴까 봐 더디면 안 돼. 일찍 출발합니다.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져갔어요. 이 말은 뭐예요? 거기 가서 진짜 번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의 한 산 아래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이 산에 오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예요. 자, 번제라는 건 뭐냐면 제물을 일단 죽이고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건 이 관절을 따라서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렇게 펼쳐놓고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마음을 먹었어요. 이때 산 아래에 두 종은 남겨두고 이삭과 아브라함 둘이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한 손에는 칼이 들려있고 한 손에는 불이 들려 있어요. 그럼 지금 뭐하러 올라가겠다? 그렇죠. 잡겠다라는 거예요. 잡겠다. 그리고 이삭의 등에는 자신을 태울 번제의 나무가 짊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건 아니에요? 언제 봤어요? 그래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의 등에 뭐가 짊어져 있고 자신을 태울, 자신을 달려 죽으실 십자가가 태워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갈보리 언덕길은 예수님 혼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올라갔고 그 아버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누가 죽이겠다. 군병들의 손을 빌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 말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죽이겠다고 딱 결정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아래에 남겨져 있는 두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아이는 이삭을 얘기하지요.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죽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둘이 올라갔지만 이삭 죽여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몇 명이고? 혼자 내려오게 돼.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혹여나 우리 하나님 안 죽이실 거야. 그런데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서 이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가 뭐예요? 신뢰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그 대상에게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삭을 다시 살리지 않으면 어쩌나 라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안 믿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 거예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그런데 신뢰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미친 광풍, 그 미친 바람이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광풍인 거예요, 광풍. 그 광풍이 몰아쳐도 이 배에 예수님 함께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신뢰하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는 만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 더 알았으면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으면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은혜 받는 것으로, 응답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정리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지 말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여, 내 자녀여, 너가 나를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근심하지 말랍니다. 왜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우리 주님 나의 거처를 준비하시려고 먼저 가 계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내 집이 없어도,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 땅에 내 자리, 내 포지션이 없어도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의 대부분이 뭐예요? 내 아들이 지금 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대학에 우리 아들의 자리가 있을까? 우리 아들이 지금 저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회사에 우리 아들의 자리가 있을까? 내 자녀들이 거처할 집은 있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자리, 내 포지션, 내 거처, 이런 걱정을 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랍니다. 왜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집 없는 분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공중에 새 봐,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그거 아무 문제 없다. 누가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백합 봐봐, 백합. 그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이 모든 누렸던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니? 이거 누가 돌보시겠다? 백합화도 내가 돌본.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들에게, 하물며 풍랑 위에서 공경 중에 있는, 혼란 중에 있는 내 백성들이겠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지금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집차만한 파도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여기서 박살날 것 같고, 내가 여지껏 일궈놨던 회사가 한순간에 다 날아갈 것 같고, 이제껏 지켜왔던 나의 명성이 이번 한 번 때문에 사라질 것 같고, 그래서 두렵습니까? 괜찮답니다. 가질 것 명성 좀 사라져도 안 죽으면 괜찮은 거예요. 가질 것 회사가 좀 날아가도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질 것 우리 집에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괜찮답니다. 우리 주님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니 그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오늘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한다면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큰 풍랑에서도 건짐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